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드러내야 될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1장 전체를 이해하면 지금 21장 1절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부터 그 21장 그 성 밖으로 나가시기 전까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열매를 내보여야 되는 거죠. 다시 오셨어요. 18절에. 그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라는 문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21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각각 뭐 한 번은 이 얘기하시고 뭐 성전 얘기하셨다가 예수님 입장하셨다가 뭐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셨네. 그래 교회가 바로 서야지. 무화과 나무? 갑자기 이건 또 뭐야? 믿음을 보라고?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겁니까? 보는 거지.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지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이유는 이해하라고 읽는 거지 그냥 읽고 잊어버리라고 읽는 게 아니죠. 책을 이해하라는 건 이해해서 양식이 되라는 거고 양식이 되라는 건 그것을 먹고 너의 피와 너의 생명, 너의 육체가 살이 기운을 내야 된다는 거고 그 피와 살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건 그래야만 네 혼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네 혼이. 우리가 여기 살아서 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일, 우리의 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언제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분기시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종국적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예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왔을 때 너에게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성한 잎사귀, 뭐 수많은 행위들 했다고 뭐 성경 많이 읽었다 이렇게 내놓으면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못 맺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하는 게 또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마른 존재라는 뜻이야. 말랐다는 건 뭡니까? 생명에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잎사귀밖에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갈아진 것이 판명이 된 거지. 예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쌍한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상히 여겨요. 이상히.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 보면 이상히 여겨요. 저는 그 이상히 여김을 당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더 이상히 여김을 당하고 싶어요. 왜? 세상이 이상히 여길수록 우리 아버지는 절 정상이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정상이야. 너는. 우리 아버지의 그 한마디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세상은 이상히 여겨요. 그래서 물어보죠.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지금 이들의 질문은 순수하게 육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현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인과관계. 왜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대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진리를 모를 때는 이 구절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여기 이런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일이라는 게 마르게 응? 마르게 하는 거. 마르게 하는 거 맞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르게 하는 게 맞아. 우리 이사야는 의미까지 알고서 말한 것으로 난 믿어요. 마르게 하는 게 맞아요. 마르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거 보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뭐하러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을 영어로 전체를 보지 못하면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의 정확한 의미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건데 무화과 나무를 말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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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심판이에요? 너희의 말이 곧 심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향기다. 그게 죽음의 향기로 나타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말이 누군가에겐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누군가에겐 심판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심판이 되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에 이 말이 증거되는 말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내 종, 내 아들을 통해서 수없이 너에게 진리의 말을 얘기해 줬지. 생명의 말을 이야기해 줬지. 근데 넌 들었지. 이해했지. 근데 너의 열매는 어딨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여기 예배하는데 저 와서 성경 공부 참석했는데요? 그게 입사기야. 잘 이해했는데요? 그것도 입사기야. 고민 좀 했는데요? 그것도 입사기야. 열매는 열매예요. 열매는 누가 봐도 열매인 걸 분명히 알아. 그래서 열매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미 우리가 한 곳에 뭐야?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뭐 한다고요, 우리가? 심판한다고요, 심판. 여기 이 제자들만 심판한다는 얘기 12제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해요, 심판.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들의 존재예요, 말씀들의 존재.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기 싫죠? 그럼 하루 종일 성경 봐요. 말씀 들어. 환경을 바꾸는 우리의 혼을 세상의 혼과 혼에서 세상의 경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꾸려면 환경이 뭐예요? 경험하는 거잖아. 그럼 들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이 대화를 나누라는 거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환경이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지정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죽었다 깨나도 안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언제 바뀌냐고 마음이. 그래 놓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 원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행동도 안 하면서 그냥 내 줄창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늘상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생각날 때. 그럼 어떻게 바뀌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육과 혼으로 이해하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는 얻어요. 세상을 원하면 세상을 얻고 아버지를 원하면 아버지를 얻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간단한데 선택하기 싫으니까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어려워서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야 내 자신이 정당화되니까. 이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긴 뭐 어려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냥 믿으려니까. 자, 여기 이런 일만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아버지한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알려 주시지 않으셨는데 오다가 이제 말씀이 몇 개 떠올랐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6장 14절.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8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장 8절.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말이 곧 심판의 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진정한 믿음의 존재라면 진리의 너희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진대. 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믿어. 아버지가 뭐 못 해주시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너도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는 네 안에 믿음이 바로 들어가 있는 진정한 믿음의 진리가 되어진 말씀으로 네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바다, 이 죄악 세상의 바다를 심판하는 불 붙는 불이라는 건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불이 붙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우리에겐 구원의 산이야. 구원의 산. 그 구원의 산이 바다에 떨어지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 누구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 말라기 배울 텐데 그 말라기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에 지금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네.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이야기를 딱 띄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장은 처음부터 봐야 돼. 사실 그 전부터 이야기 되어지는 건데
그 앞에 제자들이 나를 높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맹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너희 같은 놈들이 맹인이야. 그래서 맹인을 고쳐줘야 돼. 그래서 맹인이 고쳐지고 눈을 뜨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거고, 호산나를 외쳐서 들어와서 고쳐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면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여기 이 교회를 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멀리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시면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열매를 찾는 거지. 세를 들었으면 세값을 내야지. 일을 했으면 이자를 남겨야지. 뭐 달란트를 줬으면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찾으시는 게 심판이고, 그 심판의 얘기가 무화과나무 이야기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이 믿고가 육의 믿고가 아니고 혼의 믿고가 아니고 영의 믿고. 영의 믿고는 뭐? 믿는 자가 되는 것.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 내가 스스로 창조되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 창조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무슨 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열매 맺게 해달라고 구하지. 딴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그렇게 보이냐고요. 이런 말씀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구하라고 해도.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등장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이들을 시켜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또 육적인 관점에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말해도 몰라. 사실은 너희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난 대답하지 않아. 빌라도가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야? 그러니까 진리가 뭐야? 빌라도가 물어봤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왜 침묵하셨어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 한번 알면 얘기해봐. 그게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렇구나. 그럼 난 얘기하지 말아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기고 질투일 뿐이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바로 너희가 누구다? 그 위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들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권위를 물어보는 이 존재들을 드러내서 28절에 이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거기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가 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바보야. 정신없는 말 하고 있네. 너한테 중요한 건 네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런지 못한지가 중요한 거야. 넌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넌 네 무슨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구원받는 존재인 걸 착각하는데 너 사실은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점검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말을래? 라고 물어보고 그거 점검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들한테. 그러나 제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짜 본질로 돌아와라. 본질. 내가 얘기해 줄게. 진짜 본질이 뭔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맏아들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했어.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어. 둘째 아들은 그같이 말했는데 실소이다 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세리와 창녀. 첫째 아들은 유대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무늬만 크리스천, 이름만 크리스천.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성경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제 혼으로 보면 이 말에서 사람들이 뭘 읽는지 아세요? 이걸 읽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안 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다가 안 했고 둘째는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해. 거봐, 실천이 중요하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다고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말도 그냥 말이 아니고 영혼 육의 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실제로 이걸 풀어서 쓰려면 한이 없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단어가. 그래서 말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는 것한테 얘기를 뭐하래. 이거 줄줄이 풀어놔봐야 사실 관심이 없어. 원하는 것만 얻는데 딴 걸 원하고 있는 걸 뻔히 보는데 왜 얘기를 하냐고. 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해라. 아버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 알았어요. 아버지가 하시라고 하시니까 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30절이에요, 여러분. 30절. 말과 실천의 관계가 아니라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다음 거. 그 후에 뭐였어요? 뉘우치고. 이게 본질이에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뉘우치는 게 중요해요. 뉘우치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회개다. 회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더러운 거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야. 회개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 그래서 늘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는데 그건 새롭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봤잖아요. 아버지의 구원의 공식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반복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를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다가 또 세상에 또 끌려가고 또 이렇게 또 문제 생기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러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로 커지고 이스라엘 인류로 영적 이스라엘로 완성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야. 하와라는 작은 이스라엘에서 인류라는 큰 이스라엘로 신앙이 자라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돌고 칠의 공식을 반복해서 돌지만 그 도는 것 속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땅이 된 후에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날 때 팔복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팔복이. 심령의 가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까지 그 팔복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암흑이 들어오고 다시 빛이 오고 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또 좋은 땅이 더 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더 살고 열매를 또 맺고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데 반복이 아니라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 여러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신앙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만 동시에 무엇이 더 커지냐면 신앙이 자라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더 커져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평안이 더 커지고 성령의 열매가 커지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실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요. 자라나는 게 다시 또 쓰러지고 돌지만 그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엘이가 안 자라면 걔가 내 사람입니까? 사람? 자라야지. 사람이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육적 사랑이건 사람이건 혼적 사랑이건. 여러분 책방에 가면 그 우리 사회 지성인들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양식을 드셔야죠 하면서 책 보라고 맨날 그러잖아. 마음의 양식을 드셔야죠. 그래야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 얼치기들도 알 건 다 안 되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진리의 양식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 하나 6시간 정도 하면 충분해. 나머지 시간은 딴 거 보고 있고. 그쵸?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게 위에 있는 둘째 아들하고 같이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 죄 짓는 나의 이해자. 둘째 아들은 누구?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나. 예. 세리와 창녀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창녀를 얘기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창녀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인데 그 남편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수많은 것들, 뭐 돈부터 시작해서 내 자존심까지, 내 자랑까지 수많은 것들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과 연합되어져서 그들의 씨를 받아보겠다고 그걸 향유해 보겠다고 돈이나 뭐나 하여튼 그걸 가지고 즐겨보겠다고 돌아다닌 나의 인생이 창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세리는 뭐냐? 세리는 당연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세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게 팔아넘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팔아넘기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선택하는 인간.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세리도.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은 하지만 실제 내가 원하는 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정말 올까? 내가 죽으면 그 뒤에 무슨 나라가 있을까? 확실하게 있는 거야? 뭐야? 실제 하는 거야? 그냥 상상이 아닐까? 그냥 뭐 뭔가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냥 추측만 하고 실제 내 삶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 영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영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영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영의 이야기와 영의 말씀을 듣고 영의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 삶을 보면 다 육의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걱정,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래서 그 이 세상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 세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고 하나님의 나라 팔아먹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어디 갔는지 다 팔아먹어버리고 내 안에는 세상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그게 세리예요, 여러분. 누구? 나. 저예요, 저. 창녀? 저요. 창녀는 무슨 창녀야? 완전히 저는 갈보지, 갈보. 창녀 중에 창녀를 살았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왜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지, 그죠? 그걸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잖아요.